금년 들어서 오늘 날씨가 제일 더울 것이라 그럽니다. 36도까지 올라간다는데 다행히도 구름이 조금 끼어서 오후 2시 한 35도쯤 올라갈 것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입추고 또 10일 날은 말복이고 24일 날은 쳐서 이렇게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날씨는 이 절기를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 우리 하나님이 다 정하신 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참으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것 같고 천년이 하루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항상 인내하면서 이렇게 소망 중에 살아갈 것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쳤죠. 지금 이 시상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한마디로 지금 사탄, 마귀, 즉 공중권세를 잡은 자, 바로 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권력을 잡고 있고 모든 사회 분위기를 지금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이 어려운 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검사실에 검사 동기이신 분이 말하기를 일주일에 폭탄주를 100잔씩 마셨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들어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술이 취했다면 그 뒤에는 방탕이 따랐을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세상을 항상 해석하는 책이에요. 세상과 무관한 교회 안에만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세상 전체를 통제하는 책이에요.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 결과 이 지금 권력을 잡았지만은 지금이야 그렇게 먹겠어요. 일주일에 100잔씩 폭탄주 먹다가 병들지 않겠어요. 참으로 이 어지러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신 것 같이 지금 세상에 지금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잼버리 사건이 그렇고요. 천억이 넘게 투자됐다는데 지금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니까 전 정권 탓으로 또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4,500명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태원 일대 그쪽 호텔 그쪽에 이렇게 들어간다는데 두 사람이 하나씩 한 방씩 한다면 2,250개의 방이 필요하잖아요. 그 방값은 또 누가 될 것이냐. 또 시끄럽습니다. 또 미국도 그리고 또 다른 나라도 이렇게 이거 못하겠다 나온다 그래요. 아마 이런 일들은 저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줄 알고 더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또 양평고속도로, 서울 양평고속도로도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원안이 잘 되어 있는데 양평고속도로 해서 저기 양양고속도로 연결하려고 다 그렇게 해놨는데 양양고속도로는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새로운 날을 세우는데 그것이 김건희 씨 땅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시끄럽고 나라가 혼미합니다. 또 몇 번입니까? LH 사건, LH 토지주택공사, 나라에서 하는 공사 아닙니까? 거기서 지은 집들이 철근도 없이 지어가지고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판이다.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참으로 혼미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고 이것도 내탄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태풍 카눈이 지금 일본에 있는 카눈이 우리 한국으로 올 것 같다 해서 지금 요란합니다. 일본에 있는 카눈이 어떻게 해서 그냥 옛날 태풍 그냥 싹 지나가고 말았는데 갔다 왔다 해가지고 피해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것이 한국으로 와서 동해바다를 스쳐갈지 아니면 이 한국에 그냥 온 땅을 그냥 스쳐갈지 확실치 못한 그런 상태로 마음이 심히 어지럽습니다. 그에도 지금 코로나가 또 이렇게 재확산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혼미한 중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람들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오늘도 어떤 그 SBS에서 그렇다는데 지금 이승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라를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정권에서 잘못한 걸 정상화시키고 있다 그랬는데 무슨 정상화를 시키느냐? 선진국을 후진국으로 정상화시키고 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모든 일들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저는 오늘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하고 고로스 1장 15절 말씀을 좋아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하고 말이 많아요. 네, 그 종교다 하는 말도 일리가 있고 아니다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의 정의를 어떻게 내세우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종교를 사람이 하나님 찾아가는 것으로 하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종교는 성령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면 기독교만이 종교예요. 그 두 개가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우리 칼빈주의 그 정통 신학에서는 기독교만이 종교다. 왜냐하면 종교란 이 성령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종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찾아가는 것. 우리 기독교 아닌 모든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의미로 종교가 아니다. 그거 맞는 말이고 하나님만이 참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만일 종교라고 할 때 그건 기독교만이 종교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사람이죠. 마호메트도 사람이죠. 공자도 사람이죠. 다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만약 우리 예수님이 사람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도 우상숭배자밖에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불교 같은 건 사람이 죽으면은 죄가 많으면은 뭐 뱀으로도 태어나고 돼지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그런다 그러지. 유래설이죠. 힌두교가 그런 거 가르쳤다죠. 그쪽은 잘 모르지만은 사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무작위한 그런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 병 들고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이 멸시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너 죄값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멸시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업보라고 하는 이 이론은 굉장히 무작위한 이론인데 이것은 우리 세상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자기만의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종교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그랬죠. Absolute Inclusive.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bsolute Inclusive. 절대적으로 포괄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배타적이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세계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세상 끝이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종말이고, 이 종말 이후에 우리 사람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모두 확실하게 갖추고 있어요. 전체적인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든 종교를 배타하는 확실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 같은 경우는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냥 우주 만물이 그냥 원래부터 영원토록 있었다, 존재했다.
일으킵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걸 잘 모르는데 내세를 어떻게 알고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나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순전히 상상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것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사람이 하나님 찾는 것이다. 그런 종교, 그걸 종교라고 할 때 기독교는 그 수준에 놓을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참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영광의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하면은 얼른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형상하면 아담 생각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세기 1장에 26절부터 나오죠. 6절, 7절에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이 동산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에게 뭔가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일이 먼저 있기 때문에 할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우리 살아있는 생명은 뭐냐면 제가 언제 신문에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제목 생은 명이다. 생은 뭐예요? 생은 명이다. 생명이에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명령과 사명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예수님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무슨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에요.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 하면은 아담은 상대적인 형상이고 예수님은 절대적인 형상이에요. 상대적, 절대적이 틀려요. 그리고 아담은 파생적인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인 형상이다. 파생적인, 본질적인 이런 차이가 나고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담은 오형적인 형상이고 예수님은 원형적인 형상이다. 이렇게 세 가지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담은 상대적 형상이고 예수님은 절대적 형상이시다. 하나님 형상. 그 다음에 아담은 파생적인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인 형상이시다. 그리고 아담은 오형적인 형상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원형적인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형을 본받아서 파생시켜서 그런 모양을 만드신 것이 아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거울 밖에 있는 실체고 아담은 거울 안에 있는 그림자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요. 예수님은 거울 어디에 있어요? 거울 밖에 있는 실체고 아담은 거울 안에 떠오르는 영상이다. 이미지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먼저 확실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런 의미도 아주 강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오형적이고 파생적이고 모형적인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잘못한 것을 참된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오늘은 그 정도 마시고요. 넘어갑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삼일체를 상고하는 거예요. 삼일체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세 가지. 이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셨다. 원래부터 계신 아들이셨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아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 이렇게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왜 그러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가 찰 때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미 로봇으로 하나님 아들이셨고 창조적 이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들이셨고 또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 본체가 뭐냐면 그 외적인 모양이나 그 본질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뜻이 이 본체 외형이나 내적인 본질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나님 본체라는 뜻이죠. 하나님 본체시지만은 그분을 그 본체시지만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탄생하실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심에 곧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빌립보 2장에 6절, 7절, 8절, 9절에 쭉 말씀하십니다. 8절까지 말씀하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우셨어요. 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게 이제 케노시스라는 건데 이 루터파에서는 케노시스 기독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기를 비우셨다 했을 때 무엇을 비우셨느냐? 하나님의 신적인 그 모든 절대적인 신성의 능력들을 비워버리셨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하나님의 본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하면 본체를 비우셨다는 것은 자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 하나님과 똑같이 치유함을 받지 않겠다.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을 비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성의 모든 그 하나님의 본성은 육체 안에 은폐시키셨어요.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뭘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걸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 속에서 인격과 또 사역 속에서 뭐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으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무엇 속에서 인격과 사역 속에서 뭐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 인격은 뭐예요? 예수님 인격은 신적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적 인격이 아니고 신적 인격이에요. 예수님은 인격 취착이 아니고 인성 취착이라고 어려운 말 써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인성이지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그 사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하신 사역은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위하여 죽기까지 뭘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전체 사역이 뭐예요? 순종 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을 했다는 건 뭐예요? 순종을 했다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뭔가 정해졌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규칙이 정해졌죠? 룰이 있어요. 그 룰에 따라서만 사로잡다. 이것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보완하셨다가 아니에요. 순종하셨다. 순종하셨다. 그리고 이 순종도 이제, 뭐, 능동적 순종, 또 뭐, 뭡니까? 그 비동적 순종, 그런 것은 구별을 해요. 그 구별하지만 한마디로 어쨌든 예수님의 전체 사역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순종도 5가지라고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하라, 복종하라, 청종하라, 부종하라, 중종하라. 그런다 했죠. 하여튼 순종, 이 순종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번째시면서도 아버지께서 미리 계획하신 전체 아버지 뜻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전체의 사역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말고 우리 스스로 보완을 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 전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말고 다른 것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만들면 안 돼. 지금 너무나도 그 안에서 만드는 게 많아요. 교회에서 그 문제 잘 여러분들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법이 아닌 걸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쓸데없는 걸 만들어요. 예수님 삶 전체는 뭐였다? 순종이었다. 뭐예요? 순종이었다. 순종이 아니라면 우리가 의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법에 순종을 하세요. 이거를 우리 확실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도 순종 외에 다른 건 아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번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아주 부유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아주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날 자리도 병원에서 화롭게 탄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추운 겨울에 말구유에서 그렇게 나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부자 같이 살라, 부유하게 되시라.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예수님 이 가난하게 되심을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치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해도 됩니까? 예수님 기도도 본받아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하면 안 돼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럼 돼요? 안 되죠? 신성모독이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원래 영광스럽고 부유하신 분이셨던가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영광을 방치시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해가지고 저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런 헛소리를 또 했어요. 그런 예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말을 이해를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 뜻은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라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시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버티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광채 자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시냐고 어떻게 하나님 되시냐고 따지지 말고 뭔가 탐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시고 그냥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이 역사상 예수님 빼놓고 가장 훌륭한 지성을 가진 사람은 바울이라고 다 인정을 하대요. 사도 바울. 어떤 학자들이 이걸 인정을 하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바울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도대체 얼마나 깊은 지성을 가졌는가. 그런데 이 깊은 지성을 가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도가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찬탄을 터뜨렸어요. 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유함이여.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누가 모사가 되고 누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들어서 가품을 받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찬탄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당신은 묻고 따지려고 하느냐. 나는 그냥 찬탄하고 경배하겠다.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대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생각하고 마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칼빈이 그걸 가르쳤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곳은 단 한치도 없다. 세상 모든 곳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 카이코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그런 말씀. 모든 것이 예수님이 계신 영역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잠자는 잠자리나 밥 먹는 식당이나 거실이나 일하는 일터나 공부하는 서재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쓸데없는 세상, 혼미케 하는 세상 이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순종하면서 어디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